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깊숙한 곳까지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분들은 30년, 50년, 60년이 넘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고 있겠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이 신앙생활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끔 좀 묵상하지 못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에 오늘 이 신앙생활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앙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은 단순히 믿음이 내게 있는가, 신앙이 한번 주어져서 내게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생활화하도록 권면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용어로 신앙생활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 용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신앙생활을 위한 거룩한 습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성경을 읽을 것, 둘째로 기도할 것, 셋째로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것, 넷째로 봉사할 것, 다섯째로 헌금할 것, 여섯째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이 신앙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어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이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경주에 힘이 들고
또 때로는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물도 있고 언덕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버텨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라톤에서 만나는 이 환경적 장애와 한계를 느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박찰 수 있는 기능이 좋은 신발이나 튼튼한 허벅다리 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 아닌,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걷고 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마라톤과 같은 이 걸음을 달려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걸음을 박차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는 그 마라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영적으로 깨어 체험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된 우리의 본질에 대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본질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따뜻함 그리고 부드러움. 시작. 따뜻함 그리고 부드러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성도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여 목자와 양으로 비유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양의 본질은 첫째로 온유입니다.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 온유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본질도 또한 첫째로 온유입니다. 양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온유 아니겠습니까? 양에게는 날카로운 손톱도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리고 뿔도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일 뿐입니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또한 없습니다. 어디를 살펴보나 제대로 된 공격 무기가 없는 그대로 온유한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양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여 고통스러울 때 분노를 다스려 달라고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주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 교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쉼을 얻어가는 마음으로
숨통 트이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함이 이 주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결코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지는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신뢰하며 함께 그 멍에를 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언제나 온유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화나는 일도,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날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생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늑대 같은 성도, 세상보다 더 나쁜 그리스도인. 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양육강식, 약자는 강자의 고기가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희생시켜 먹고 짓눌러 성공하는 구조적인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늑대가 되어갑니다. 늑대가 되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며 죄의 굴레 속으로 더욱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늑대 같은 삶을 살며 그들은 살인범이요 살인 미수범이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의 처음 성격은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다혈질이었습니다.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변화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살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달픈 싸움을 위해, 또 먹히지 않기 위해 늑대와 같은 맹수처럼 더욱더 악하게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더 온유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늑대 같았던 모세가 양같이 온유해져서 그의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자같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모두 율법을 무시한 이단이라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이런 핍박을 피하여 다메섹으로 저 멀리 도망쳤을 때 살기 위해 멀리 도망친 그들이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달려들어 쫓아가 죽이려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죽이기 위해 달려가던 맹수와 같이 뛰어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 죽여야 하기 위해 뛰어가는 그 길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처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공영 주차장, 그 주택이나 그냥 상가 앞에 있는 그런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 자리, 그리고 번호들이 쓰여 있는 그런 공영 주차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때로는 주간으로, 야간으로 신청을 하고, 그곳에 주민들이 이제 일을 할 때는 야간에 그곳에 주차가 예약되어 있고, 주간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제가 그곳에 주차를 한 15분 정도 잠깐 일을 보러 잠깐 주차를 했습니다. 아마 그 주차 자리 앞에 상가가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탁소였던 것 같아요. 그 세탁소 사장님이 제가 주차를 딱 했는데 한 15분 정도면은 다시 후딱 와서 차를 이제 또 빼려고 했는데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1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를 걸고, 막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욕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만큼 그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막 이렇게 따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리에, 그 사장님이 대하는 그 자리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어느 차가 있었고, 그것이 몇 개월, 몇 년이 되어서 악의적으로 주차를 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다가 그 차가 주차하지 않았을 때 제가 딱 들어와서 그곳에 주차를 딱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전 처음 본 곳에, 처음 그곳에 주차를 했는데 마치 5년 넘게 악의적으로 주차한 사람처럼 그 주인에게 혼줄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상처와 분노가 있을 때 주변의 다른 사람을 또 다르게 상처 주고 화나게 만들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행복하고 즐거운 때도 물론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기억들, 인생의 그늘과 같은 기억들, 교회에도 어느 교회나 그늘과 같은 사건과 기억이 늘 함께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그늘과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회복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부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다시 아프게 하는 늑대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와 분노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한 인생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온유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악해져 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늘의 뜻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 구별된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온유한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 성도의 본질에 앞서서 양의 본질 둘째로는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아는 것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추종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의 시력은 3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맹수가 어디에 움츠려 있다가 자신을 위협해 오는지, 그 위험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물을 먹고 풀을 뜯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야 건강하게 살찐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목자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후에 이어서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 오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증언합니까? 먼저는 변화된 온유한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 또 내 감정 귀 기울이는 것보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음성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늑대에서 양으로 변화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도록 외치는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뻐하실 주님을 향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이 교회를 영영 떠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아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손 내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늑대와 같이, 맹수와 같이 더욱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된 이웃과 가정과 또 자녀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손 내미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됨을 믿고 자신 있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고 자녀된 그 권세로서 하루하루 온유한 양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직접
경험하고 알아서 누리고 멈출 수 없는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과 그 도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온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손 내미는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